24살부터 13년 동안 매일 피를 토하는 결핵을 앓고 여성으로서는 상당히 힘든 직장암을 앓게 되어서 암 환자로 화장실을 갈 수도 없고 가서도 볼 수도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척추 카리에스라는 등이 굽는 질병을 앓게 되어집니다. 네, 기타일 것 같습니다. 병은 몸뿐만 아니라 그녀의 영혼도 빼앗아 가서 서서히 그의 마음에 더 이상 생명에 대한 의지가 없고 그저 그냥 죽고 싶기만 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시간을 살아가는 시간 속에 삶을 살고 싶지 않다. 병은 몸뿐만 아니라 이 영혼도 앗아가는 어려움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38년입니다. 그저 13년 정도 앓은 게 아니라 38년을 피를 날마다 토하고 그리고 몸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이미 비참해진 그런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지만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어진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라는 자비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곳에 이 한 사람의 아픈 자가 있습니다. 38년을 병으로 앓은 여인에게 여인일까요? 남자일까요? 병으로 앓은 남자죠. 남자분입니다. 남성으로 쓰였어요. 그 남자에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질문 하나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니라는 질문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 물이 동할 때 내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물이 동할 때 저 연못가에 들어가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말 아니겠습니까? 낫고자 하느냐? 물이 동할 때 들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낫고 싶습니다 라는 말 같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가 낫고 싶니? 그랬더니 물에 들어가고 싶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는 표현은 뭐냐면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가 낫고 싶니? 내가 물에 들어가고 싶지만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들어가려고 할 때 딱 한 사람만 고침받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낫고 싶습니다 하면 될 말을 굳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고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즉 내가 몸도 마음도 힘드니까 다 나를 더 이상 긴 병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마음이 아마 이 사람의 마음에 생겨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대답을 통하여서 어느덧 그냥 나으면 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같이 오랜 동안 거기에 눈먼 자, 그리고 거기에 아픈 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 병자들이 다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경쟁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저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아니 내가 나오면 되잖아요. 내가 낫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자꾸 뭐예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누군가의 탓이 되어지고 또 비난이 되어지고 또 아픔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의지가 없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삶의 병이 다른 이미 의지를 빼앗아 간 자리에 영혼의 질병이 깊어진 것입니다.
부산에서 대형교회를 목회하시던 홍민기 목사님이 얼마를 목회하지 않고 목회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의아해했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 뒤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목회를 그만두고 목사님은 대단히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육체나 영혼이나 어떤 어려움에 닥치면 쉽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속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분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 인생에 계획이 안 섭니다. 즉 의지를 다 잃어버린 거죠. 계획이 안 섭니다. 이걸 하려고 해도 저걸 하려고 해도 계획 세울 마음도 의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다른 마음을 주시더래요. 계획은 안 서는데 자신 안에 충성과 순종에 대한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목회를 할 거냐, 누구와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삶을 살 거냐, 계획이 하나도 안 쓰더라는 게 깜깜한데 하나님이 충성할 마음, 뭐라도 순종할 마음. 그래서 그 뒤부터는 계획은 없지만 내가 할 일은 충성과 의지입니다. 순종입니다. 이 두 가지를 날마다 고백하게 돼요. 나는 그 일은 하고 싶습니다. 충성하고 순종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병이 깊어진 한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니 당연히 낫고 싶죠. 근데 지금 나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 안에는 이미 사람들은 경쟁자가 되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서지 못하는 아픔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가 너의 자리에서 가져야 될 의지는 없니?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나도 네가 38년 된 거 알아. 네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 알아. 그렇다고 네가 아무 의지 없이 살아가는 게 옳으니? 너의 병이 깊었다고 네가 그렇게 아무 의지 없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옳으니? 옳지 않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니? 그렇게 저 사람 때문에 그리고 이미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을 가능성이 제로죠.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그 사람에게 또 한마디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의지가 있으십니까? 의지가 생기십니까? 일어나라. 김집사 일어나라. 나의 아들아 일어나라. 나의 딸아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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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인생의 모든 시간을 아픔으로 다 지냈다고 할지라도 일어나라. 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예수님은 일어나라. 새로운 생명의 자리로 걸어 들어갈 수 있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연구해 봤는데요. 어디도 답하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은 과연 자기가 병에서 다 고침받고 그리고 나서 일어났을 것인가? 아니면 병에서 고침받지 못했는데도 일어나려고 했을 것인가? 쉽게 말하면 병 나으면 일어날까요? 아니면 병 낫지 않은 채로 일어날까요? 저는 답을 찾지를 못했어요. 제 질문이 좀 이 본문에서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일어나라. 그러면 우리는 아니 내 병이 나아야 일어나죠. 내 문제가 해결돼야 일어나죠. 내 마음이 좋아져야 일어나죠. 여러분 병이 낫지 않고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병이 나으면 일어나는 건 쉽죠.
근데 병이 낫지 않은 채로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일어나라라고 했을 때 너의 삶이 달라졌기 때문에, 너가 더 좋은 환경에 갔기 때문에, 네가 이만큼의 재정이 생겼기 때문에 일어나라라는 게 아니라, 아마 그건 뭐 일어나는 건 일도 아니죠. 예수님 말씀 안 해도 벌떡 일어날 거예요, 혼자. 근데 이건 불가항력적 명령이거든요. 불가항력적 명령이라는 건 뭐냐면 나로서는 할 수 없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나로서는 불가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실 때는 내가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없어서 하게 되는 일이에요. 병이 있는 채로 일어나십시오. 문제가 있는 채로 일어나십시오.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 채로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그 자리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아무 의지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니? 병 때문이니? 너의 38년의 습관 때문이니? 너의 그 구질구질한 성격 때문이니? 너의 오랜 동안 젖어있던 죄악의 일 때문이니? 본문은 일어나라라고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5장 28절과 29절로 이어지면 일어나라 에게이로라는 말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리라. 나오리라.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행한 자는 생명으로, 믿음 없는 자는 심판으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난다라는 이 말이 또 한 번 신약 성경에 쓰이는데 부활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눈치를 챘었어요. 혹시 일어나라라는 말이 부활이 아닐까? 왜? 병자에게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일어나셨습니까? 죽음에서 일어나셨잖아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일어나셨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실 것을 아셨고 죽음에서도 일어나실 것을 예수님은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왜? 본인이 로고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전적인 주님에 대한 신뢰예요. 병이 낫는 것과는 상관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주님 때문에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 때문에 내가 의지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요, 우리 의지를 사용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활신앙입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 가운데 달려가고. 오늘 이 아침은 이 설교를 하기에 딱 좋은 아침입니다. 저만 준비가 안 됐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저희 교회는 혹시 주보에 보셨어요? 일주일 한 번씩 예배 섬길 분들을 모집합니다. 한 3주 정도 주보에 광고냈어요. 감사하게도 두 분이 자원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래서 제가 어제 밥을 쌌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죽도록 충성할 거니까. 그게 뭐냐면 저희가 한번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주님을 위해 평생 섬기다가 노인이 되어서 다 요양원 가시는데 교회가 좀 그런 분들을 섬기면 좋겠습니다. 뭐 요양원 가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요양원 가서 어려움이 뭐냐면 예배를 못 드리시는 거예요. 제가 본 것들은 뭐 시설이 잘 돼 있는 비용이 좋은 곳은 괜찮지만 거의 뭐 주일도 주일인지 모르고 평일에도 예배 한 번 없이, 아니 이렇게 날마다 예배하다가 예배 딱 끊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가슴이 아프든지. 권사님이시고 목사님인데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작년부터 마음에 계속 어려움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몸이 안 좋아서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나님, 요양원은 하나님 허락해 주실 때 할 수 있든지 말든지, 그건 저는 주님의 때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분들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근데 또 저를 생각하니까 이게 점점 오버로드 되는 거예요. 일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큰일 났다 이거. 근데 계속 기도하다가 일단은 좀 같이 할 수 있는 분을 좀 해서 마음을 모아보자. 항상 같이 하면 나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늘부터 예배하기 시작해요. 찾아뵙고 주일날 교회 못 나온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해야지. 왜? 문 밖을 못 나오니까 몸이 아파서. 가서 예배합시다. 오늘 예배 시작이 돼요. 베데스다 같지 않아요. 일어나라. 무슨 일어나겠어요? 문 밖을 못 나와 무슨 일어나겠어요? 근데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병이 있더라도 뭐예요? 내 영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내 삶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사지가 멀쩡하게 예배를 나올 수 있다. 하나님은 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의지입니다. 의지를 사용해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요? 아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건강이 없다고요? 아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랬더니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누가 너를 이렇게 안식일에 일을 시켰느냐? 그랬더니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안식일에 고쳐주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나를 고친 이는 예수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분명합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지가 뭡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즉 병중에도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포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분명하게 선포한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가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너는 걸어다니고 대신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주 조심스럽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된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사람이 이 병을 앓고 있죠?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38년 된 병자가 나았을 때 예수님이 권면한 건 다시 죄 짓지 마라는 것은 이전에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시점인지 모릅니다. 적어도 이 사람에겐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침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뭡니까? 의지 없이 사는 거. 예수님 앞에 의지 없이 사는 거, 그건 38년 된 병자예요. 의지 없이 살아가는 삶은 병자의 삶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에 주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일으켜지지도 않고 오랜 동안 하나님의 의지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도 않았던 유대인들의 삶. 그들은 안식일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저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이었어요. 아니요, 안식일은 일어나야 되는 날이에요. 주일은 내가 일어나는 날이어야 돼요. 예배는 내가 일어나는 날이어야 돼요. 그때 나 일어나기를 원하니? 네가 낫고자 하니? 예, 주님, 내 병이 낫지 않더라도 나는 주님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상황이 안 달라져도 나는 주님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으로 일어나서 그 생명의 부활의 찬란한 자리로 나가고 싶습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13년의 병실을 마치게 된 이유를 이 질그릇 때에도라는 책에 본인이 결혼의 이야기를 하며 적어 놓습니다. 그렇게 매일 피를 한 번씩 토하고
그리고 배출을 해야 되는데 직장암이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그렇게 하는데 자기의 그 병실에 있는데 복음을 전해주는 한 분. 꼭 예수님 믿으라. 꼭 예수님 믿으라. 그리고는 그 사람이 날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오다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생명을 가져가시고 이 아야코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생에 대한 조금도 의지가 없던 그저 빨리 끝나기만을 원했던 삶에 그 기도 한마디에 의지가 생기기 시작하더라. 빛이 들어오고, 아니 이 사람은 왜 도대체 이렇게 기도하지? 그리고 계속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권면하는데 마음이 열려져요. 마음이 열려지니까 대화가 되고 눈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 땅을 살 가능성도 있겠구나. 내가 무엇인가 쓰임받을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부터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나 같은 인생도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미을 아역걸 좋아하는 건 늘 해피엔딩이에요. 예. 아역걸을 살려주시고 저를 데려가 주세요 하는 그 청년과 결혼하게 됩니다. 아우 좋아라. 결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복음으로. 왜 나하고 결혼하려고 해? 나는 여기 있다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몇 년 살지도 못할 사람인데 병이란 병은 다 알고 있으니까 5일을 살아도 당신과 같이 있고 싶습니다. 인생에 빛이 들어온 거죠. 복음이 들어오면서 삶이 달라지자 의지가 생기기 시작하죠. 생각지 않은 인생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이야기는 다 그런 거예요. 빛이 들어와서 자기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결정하게 돼요. 얼마나 수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만 그 주님의 빛으로 결정하게 되고 의지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손해를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아닙니까? 일어나라!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